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또 우리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의 계시가 주어지기 이전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불, 구름,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면, 아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편재와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편재는 하나님께서 물리적 장소에 제한이 없이 항상 모든 곳에 어디나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편재는 하나님이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귀신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지만 귀신도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나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지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거라사 지방의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뭘 요구했냐 그러면 자기를 이 동네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를 했어요. 그 두 번째 요구가 뭐냐 그러면 돼지에게로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했어요. 자, 말씀을 읽겠어요.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자, 그러면 주님은 이 귀신의 요청을 어때요?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거절했을까요? 아니, 반응을 보여보세요. 처음 들은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요. 거절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예, 수용하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 귀신이 무려 2,000마리 떼나 되는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몰살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귀신은요, 편재할 수가 없어요. 이곳에 머무르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특정한 때에 특정한 장소에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경험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나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처음 들은 얘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재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인격적 나타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재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특별한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재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 특정한 사람, 특정한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편재를 바람과 공기의 관계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람과 공기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편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공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공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 공기 속에서 지금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바람이 불어올 때에 어때요? 그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통해서 피부로 바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바람이 세게 불어오게 되면 막 낙엽이 흔들리고 깃발이 휘날리고 나무가 막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바람의 힘을 실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재를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통해서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를 신뢰함과 동시에 지금 내 삶에 인격적으로 개입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불로, 구름과 언약궤로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서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성막의 역사를 마쳤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러분, 저 그림이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거예요. 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을 때에 그때도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역대하 5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자, 여기서 구름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이 완성된 성막과 완성된 성전을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막과 성전은 더 이상의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막과 성전에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임재하셨느냐는 거예요.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니. 여러분, 그 영광의 구름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을 때도, 그때도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영광의 구름이 충만했다고 말하죠. 자,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 영광의 구름이 충만했다. 역대하 7장 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얼마나 영광의 구름이 충만했던지 제사장들이 어때요? 그 전으로 들어가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 영광의 구름이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완성된 성막과 성전에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몸된 교회에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역대하 5장 14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완성된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영광을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게, 중요함, 위엄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위엄과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임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구약시대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보지 못했는데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낮에는 구름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밤이에요.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구름 속에 불기둥이 있게 하셔서 어쩌면 밤에 더 선명하게 그 영광의 구름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밤을 만난 분들이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밤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가? 이제 결론 부분이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가 방금 말씀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죠. 자, 방금 읽었지만 또 잊어버리셨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본 것으로 끝났나요? 감격한 것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 엎드려 경배했대요. 자, 그 다음 7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반절.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돌을 깐 땅에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양탄자가 아닙니다. 돌을 깐 땅이에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차갑고 딱딱한 자리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경배했다는 말이고, 경배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죠. 어떻게 예배했어요? 하나님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믿으면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기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단순히 기적을 경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사의 실수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개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집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리고 역대상 26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다 오베드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왜 하나님이 오베드돔의 집을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베드돔의 집이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그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돈은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면 자연스럽게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의 가정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 사람들의 가정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얼마의 돈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구별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아야, 아니 인테리어가 얼마나 훌륭해야 여러분의 집이 세상의 가정과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옥탑방에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의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가정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느낄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옛 언약의 백성인 구약의 백성들은 그 성막과 성전에 임한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니,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